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통계 수치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인데 자살률 있죠? 자살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데 통계 세계의 자살률의 통계를 보면 여자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많다고 해요.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 남자들의 자살률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 혼자 있고 그러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또 우울하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적극 살펴보셔야 돼. 5배 정도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수치가 되죠. 또 잘 사는 나라가 높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높을까요?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나 북유럽 쪽의 나라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북유럽 쪽에.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햇빛 때문이라는 것이죠. 햇빛. 북유럽 쪽의 나라들은 일조량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밝게 비치는 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흐리고 안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그렇게 해 한 번 안 나고 흐리고 맨날 비가 오는 그런 날이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어쩌다 한 번씩 그쪽 일상에 대한 TV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햇빛 쨍쨍한 날들에 그냥 사람들이 다 공원 같은 데 나와가지고 다 벗고 그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일광욕하네요. 햇빛이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해만 떴다, 햇빛만 났다 그러면 그렇게 일광욕을 하느냐고 아주 적극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햇빛, 이게 빛이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빛이 없다고 된다면 어떨까요? 빛이 없다면 아마 모든 어떤 존재도 살기 힘들 거예요. 우선 식물이 살 수 없겠죠? 식물들. 광합성 작용을 식물들은 하는데 땅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받아들이면은 거기에서 2가지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양분이고 또 하나는 산소인데 양분은 이제 그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사용을 하고 산소는 이 식물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이 그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게 된다면은 이런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식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모든 생물들도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셔요? 바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먼저 창조를 하시죠. 자, 이렇게 중요한 빛. 그런데 이 빛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빛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의 빛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자연의 빛, 태양의 빛, 밤중이면은 달과 별의 빛, 달빛, 별빛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인간들이 만든 빛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불 그런 불빛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전기불이 없을 때는 촛불 빛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등불이 있었죠. 등불에 그 빛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보이는 빛이죠.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 그런 건 안 보여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어디 다치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뭘 찍어요? 엑스선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것도 빛이에요, 빛.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빛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빛들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체를 촬영을 해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그런 유용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이런 실질적인 그 물리적 빛 외에도 또 다른 빛이 있어요. 정신적인 빛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빛. 왜 우리 그 훌륭하신 위인들을 보면 무슨 업적을 남겼다래? 빛나는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 그러잖아요.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분들은 아주 그 우리나라 역사에 더 나아가서 인류사에도 아주 지대한 빛을, 위대한 업적을,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빛나는 업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을 남긴 사람들, 세계적으로는 쇼팽이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죠.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큰 빛을 남긴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빛,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먼저 비추시는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 해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성령께서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전등불이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자연의 빛, 태양이나 밤의 별이나 달이 빛나는 것처럼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정신적인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바로
이 5번째 해당이 되겠죠. 성령의 빛을 비추이는 사람, 영적인 빛을 비추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성령의 빛이 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빛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그런 빛적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 빛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혹시 무슨 신기한 말씀이 있을까? 소문에 저분의 말씀이 대단하다던데 그런 어떤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님은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긍이 되시나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자, 우리가 빛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에 우리 앞부분은 환하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뒤쪽은 어둡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모임 안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때로는 선한 사람, 때로는 착한 사람, 때로는 훌륭한 사람, 때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어두움 속에 묻혀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때로는 참지 못하고 격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어떤 예쁜 여자를 보면 범하고 싶은, 간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은행이라도 좀 부시고 쳐들어가서 돈을 다 좀 훔쳐가지고 나오고 싶은 도둑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각종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으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아유 죄송합니다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사실 빛과 같은 그런 노릇을 우리는 사실 잘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의 빛이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이 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선한 일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빛인 거예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빛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무슨 소린가? 말이 뭔지 아나요? 말. 이은혜 집사님 말이 뭐예요? 뭐 제주도에 타고 다니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걸 말은 마루? 그 마루도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인데 왜 되는 압니까? 돼. 돼. 그러면 10대가 한 마리죠. 10대가. 그러면 되에다가 이렇게 가득 담아서 그걸 10개를 담아 놓는, 그래서 가득 채우는 그릇. 그걸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양을 재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 바켓스만,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바켓스라는 또 모르지. 물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기는 거. 그렇지. 그 물통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땅에서 그래서 그 나무로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화분처럼 요런 화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되로 10개를 담으면 그게 가득 차게 돼요. 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이에요. 말. 그럼 등경은 뭐예요? 등경은 또 옛날에 요런 호롱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심지가 있어가지고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호롱불을 올려두는 받침대,
호롱불을 올려두는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이게 말이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겨서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쌀을 담는다든가 깨를 담는다든가 콩을 담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양을 재는 건데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불이 안 꺼지더라도 바깥으로 빛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 안 비치는 거지. 말 아래에 두면 이렇게 뒤집어서 폭 씌워 놓으면은 빛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말 아래에 두면 안 된다. 그죠? 등불을 켜면 당연히 어디에 두어야 돼요? 또 높은 등경 위에 등불 받침대에 두어서 환하게 다 비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빛은 제대로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제대로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 말이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면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겠죠. 있어야 할 그곳이 바로 등경입니다. 등경.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의 등경이 어디냐 이 말이죠. 어디냐? 등경 위에서 비추어야 할 그 우리들의 자리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그죠? 사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빛을 비춰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내 부서에 빛을 비춰야 되고, 작게는 내 가정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지역에서 바로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미국 그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필그림 선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인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니까 이 교회는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미국 장로회를 탈퇴를 선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건 반성경적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그림 선교교회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르고 동성의 결혼은 반대한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해도 그것을 결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동성결혼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어서 탈퇴하겠다고 하니까 총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들은 교회 재산을 총회 재단에 귀속시키도록 되어져 있어요. 교회 모든 재산을.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땅,
건물 이런 교회 소유의 재산을 총회 법인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는 교단 뭐 떠나는 건 너희들 자유인데 이 교단에 너희들이 귀속시킨 재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재산인데 우리가 이제 당신들 교단에서 탈퇴를 하니까 총회 유지재단에 이 등록되어져 있는 우리 재산은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소송을 걸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냥 소송을 해서 또 싸움을 하느니 우리는 그냥 깨끗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냥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교우들만 모여서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 재산이 무려 약 한 130억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 말씀 때문에 130억 정도 되는 교회 땅과 그리고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이 필그림 선교 교회를 위해서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문에 이 이야기가 이제 실려지게 되는데 이 신문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필그림 선교교회는 교회 땅과 건물을 모두 잃었지만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준 교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빛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뭔가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괜히 좋은 사람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박보살님이나 우리 그 보면은 그냥 기분 좋아요. 보고 싶고. 우리는 절대로 사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둘이 사귀냐 뭐 이러는데 우리 이성남 형제를 볼 때도 그렇고 참 저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보면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을 들게 영향력을 끼쳐준다 이 말이죠. 박보살님도 이제 빨리 세례를 받고 박집사 이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이성남 형제도 이제 세례 받았지. 성남이 세례 받았지. 이제 집사 돼야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저 새끼 저쪽에 오네 뵈기 싫어하고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된다 말이죠.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어떠한 것이냐.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짐으로써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중요한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 착한 행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그것이에요. 착한 행실. 왜 우리나라에 한번 그 아주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일으켰던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빵가게 여직원이 앞에 그 가게 앞에 노숙자에게 가서 빵을 뜯어서 이렇게 먹여주고 있었던 사진, 몇 년 전에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진이죠. 그거 빵 한 개 그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숙자에게 그 빵 하나를 사서 건네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이 사회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게 여자 직원이었었던 여자 직원 한 사람이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빵 하나 들고 나와서 그것도 그 노숙자에게 띄어서 먹여주는 그런 모습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한번 더 생각해주고 내가 편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착한 행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런 착한 행실 많이 합니다. 연말에 구세군 그 자선냄비 올해도 뭐 연말에 이제 곧 다가오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뭐 어떤 데 보면은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동사무소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몰래 이름도 안 밝히고 갖다 놓는, 해마다 그렇게 갖다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말이면 어려운 시설에 찾아가가지고 물질로 또는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에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착한 행실 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갖추어야 될 또 다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뒤쪽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등지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앞은 당연히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향하도록 늘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착한 행실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빛을 이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이죠. 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야,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일을 했구만. 장하구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겠죠.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누구 자식이야? 그죠? 내가 잘하면 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도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속한 지역사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까지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무슨 동이 어딘게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동인가 거기는 요즘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 동에서 꽤 여럿 나왔나 봐요. 많이 나왔나 봐.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예 사람들 가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 오늘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골동에서 확진자가 한 대여섯 명 나왔다. 누가 골동에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꺼리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교회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젊은 의사 안현수라는 젊은 의사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서 33살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은 사건이 있었죠. 저도 군대 시절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약 3개월 정도 군 병원에서 입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양반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군의관이었습니다. 군의관으로 육군 대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아주 그 젊은 의사의 죽음을 애처로워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느냐? 바로 이 안현수라고 하는 사람의 착한 행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는데 이 친구가 의사의 길,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군의관으로서 군의관의 길을 걸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착한 행실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으로 이 안현수 의사의 짧은 생애지만은 그 생애 내용을 글로 써서 책을 출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인턴 시절 이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할 때인데 한밤중인데 이제 환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환자고 싸움을 했는지 그렇게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도 없었다고 해요. 아마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었겠죠. 그래서 주치의가 저 환자에게 사발면이라도 좀 하나 갖다 주라고 이 인턴이었었던 안현수 씨에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안현수 씨가 그 사발면에 물을 부으러 가다가 기왕이면 찬밥이라도 한 그릇 더 이렇게 곁들여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 식당에 밥을 얻으러 가서 그 사장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제 죽 한 그릇하고 반찬 몇 가지를 식판에 얹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은 사발면과 식판을 들고 지하 1층 식당에서 2층 응급실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환자 노숙
중증입자 환자에게,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식사를 주면서 옆에서 앉아서 수발을 먹을 수 있도록 떠주고 반찬을 집어주고 하는 수발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모습을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이제 이 모습을 지켜봤다래요. 술 취해서 딴소리하는 냄새나는 그런 환자를 보듬어주고 달래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발을 해주는 의사의 모습,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어느 간호사는 그 환자가 바로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의 아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아는 분이거나 또는 친척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는 누구를 대해도 자기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했고,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은 안수연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이죠. 별명이. 그의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 안수연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별명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분의 장례식 후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안수연의 그런 착한 행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다니기로 결심한,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같지만은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소금 같은 삶의 역할을 한번 해보면서 살아보자라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참 빛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사신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복된 삶이,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빗댈 자격이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반사하라, 그래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출발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